오늘 우리 해마단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것을 전하면서 그 천사가 전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그런 의미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그런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 자체가 정말 성탄절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인가? 큰 기쁨의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사건이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의미가 밝아지면서 정말 이 성천들의 의미인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 하는 이것 자체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하면서 들에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영광이라 표현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보통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또 신약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 두 가지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평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 성탄절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고 또 성탄절뿐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생과 우리의 그런 삶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의 몇 가지만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한 거, 우리 지난주에도 뭔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후에 예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 자체를 보내실 것,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신약 성경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높음이나 깊은 낮음이 없고 모든 것이 평균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언 자체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선지서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나라가 바로 올 것이다.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구나. 뿐만 아니고 성탄절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 때문에 이것이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그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에서 그 영광, 즉 이 히브리어로는 이 카보드라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보드 자체는 구약에서 수시로 나타나요. 구약에서 수시로 나타나는데 어떤 학자가 이 계산을 또 해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 자체가 약 200여 회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용어가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 이거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요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영광을 따라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본질입니다. 이것하고 유사하지만 내용 자체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그것 자체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영광을 따를 것이냐 그것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즉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런 선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딱 보이시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 있는데 계속 그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뭐냐, 정말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딱 드러내 보여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자기의 그런 선민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딱 드러내 보이는 그 자체를 보통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런 인재가 왜 나타났을까? 이건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의 그런 인재,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인재를 나타내는데 그 인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모세를 할지라도 뒷모습만 이렇게 잠깐 본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 정말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고 강풍으로도 나타나고 정말 그런 모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나타내 보이시는 그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막 비 올 때 천둥치고 없어지는 그거와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임재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임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있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목적 자체가 대부분 뭔가니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데 이 주권적 사역 자체는 뭐하고 연결된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연결돼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인생들의 그런 구원과 연결되는데 그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겠죠. 그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어떤 놀라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니까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영광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40년 동안 무려 뭐냐 광야의 길을 따라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래 임재하시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살펴보면 한 두 구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성전의 그런 역사를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이제 텐트, 이 모세의 그런 회막 있죠. 그거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텐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텐트 자체를 갖다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너는 이렇게 성막, 그 텐트를 이래 짓고, 그 텐트의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구비될 사항 자체를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갖다 무려 얼마 동안, 약 1년 가까이, 10개월 전후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뭐냐?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해막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성막을 완성을 탁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그럼 완성했으면 텐트는 텐트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임하면서 그 성막 자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것 때문에 모세를 할지라도 그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구약의 표현 자체는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 해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가르치는데 그 덜렁 텐트를 짓고 이렇게 구비를 했는데
아니,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텐트만 덩그리 지어버리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격을 받겠죠. 그 다음 또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약 40년간의, 38년간의 그런 이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정말 행진할 때는 이 해막 자체, 즉, 이 모세의 성막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죠? 가장 선두에 위치해가지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이렇게 머무를 때는 정말 이 성막 자체는 어디에 머무릅니까? 가장 그들의 중심에 딱 머무르게 돼요. 좀 이해가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 여호와가 내 종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이제 숨겨진 것 자체는 뭐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목적 자체는 어떤 목적입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자체가 구원을 얻는 것. 이 방대한 계획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인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재로 나타난 성막에 하나님의 인재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 이것이 그 의미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이제 그 무려 약 38년 기간 동안 이제 광야의 길을 이래 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 모세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상징인가? 구름이 성막 위에 탁 떠올라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행진하라고 하신다 해가 처음 다 천기가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뭡니까? 이들은 거기서 체류하고 기다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성탄절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영광이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나타난 그런 모든 영광들이 있죠. 이야기했죠. 구약에 200여 차례 이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영광이고 가장 궁극적인 영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시고, 오늘은 2시부터 뭐 합니까? 성탄 합니까? 원래는 우리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니까 24일은 전부 다 교회에서 살아야 돼. 살아가지고 밤새 일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면 사람들이 이래 자기 주머니를 틉니까 안 틉니까? 털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즐기는 거야. 원래 오늘 2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너무 지치가 오늘 오후에는 쉬는 거라. 아니,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네. 우리 장로님 아까 몇십 년 전이라? 아이고, 그 전인데, 하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가두면 늘 떠오르는 게 옛날 내 어릴 때 밀양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 이 구세군에서 나는 그게 날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사모님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순수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자광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지만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다. 너무나 따뜻한 교회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관 그렇게 앞으로 좀 기쁨이 좀 커져가지고 자꾸 세상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내가 새벽송 못 들면 안에서 하면 되잖아. 지난 금요일 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출이 없어졌죠. 목사가 저지른 일입니다. 주일학교 안에 출이 없어졌죠. 어두운데 그 있으면 많어 싶어가 밖으로 다 꺼내가 사람들 보라고 전부 다 불 다 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불을 켜고 금요일 날 우리 파티를 했었어요. 찬송 막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제 좀 살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왜 이제 답답했는가 하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큰 구원의 기쁨이십니다. 큰 구원의 기쁨이신데 1년에 그 한 번을 기념을 하는데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기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목사가 가진 그런 거예요. 내년부터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24일 날 가져와가지고 또 안 쓰던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24일 날 가져가 서로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사모하고 걱정이 돼가 이거 뭐 나누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 둘이서 마트 가가지고 1시간을 헤맸어. 살 게 없었어요. 또 그 전에 뭐냐니까 지인한테 전화가 교회에서 내놔라 하는데 목사가 뭐 내놔면 좋겠노? 이러니까 한 사람이 힌트를 주더라고. 목사님 넥타이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끝에 말에 내가 준 거는 내놓지 말고 그래서 내 넥타이 중에서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선물은 넥타이 와이셔츠예요. 왜냐면 예배 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제사장의 그런 복장처럼 필수적인 거니까 그 중에서 몇 개의 닥스 제품이 있어요. 선물 받은 거. 그래서 그거는 특별할 때만 매요. 이것도 닥스는 아니에요. 이것도 좀 그것보다 낮은 파크랜드예요. 그래서 가장 아끼던 닥스 넥타이를 무려 2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책을 4권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 그냥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바르는 바세린 이래 사와가지고 8점 내놨습니다. 산모가 아침에 이건 내 책인데 이러더라고. 당신 책이라도 내놔라. 왜냐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랬던 간에 이런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가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오심 자체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래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기쁨을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중에서 최고봉,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영광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표현 자체를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요. 이거는 곧 뭐냐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평화를 우리가 먼저 또 살펴보고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 나타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것 때문에 궁극적인 영광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뭡니까? 평화라 그랬죠. 이 천사가 전해진 그런 소식. 천사들의 합창이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인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것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위안을 좀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이 말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최고봉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영광은 아까지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무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 이것을 딱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구약의 숱하게 일어났던 그 일은 아주 예수님이 오신 그 일에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영광의 그런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 뭐냐? 이때 평화는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화라는 것을 찾아보면 다 에이네데인데 이 에이네데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이 에이네데의 히브리어가 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히브리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는데 샬롬은 우리가 그냥 인사드리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하던 샬롬,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인사하던 샬롬 하는 그 인사에 국한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뭐를 의미하는가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나라와 나라에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샬롬은 뭔가 나라,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 땅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 심지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인들 소개되는 걸 딱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파요. 그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전쟁 속에 있거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남과 북의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는 딴 나라와 정말 전쟁 자체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그보다 더 힘든 그런 나라로 바뀌어 버리는 게 뭐냐?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주변이 날뛰더라도
북한에서 아무리 이렇게 전쟁 운운한다 손치더라도 이 땅에는 내가 있으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하는 최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란 첫 번째 의미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요, 먹을 거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새가빠지 싸우기만 하면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따라,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보니까 절대로 그 가정에는 뭐냐? 불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목사님,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는 옥수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새가빠지 싸우대요. 그럼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아니 전쟁은 없고 가정은 행복한데 아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10번은 라면만 먹어야 돼. 라면 되게 좋아하면 괜찮지만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래서 샬롬의 세 번째 의미는 뭔가니까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나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예언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야.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야. 즉 뭔가니까 정말 전쟁이 없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서 가난과 궁핍이 물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아이고 그런데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우리 가정 화평해요. 먹을 것도 좀 있습니다. 단지 내 욕심이 째게 거시게 해가지고 내가 못 나눠줘서 문제가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냐니까, 몸이 계속 아프네요. 몸이 계속 아프네요. 이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몸만 아픈 게 아니고 한 번씩 밖에 나가면은 딴 사람들은 잘 갔다 오는데 나는 갔다 오면 한 10번 나가면 한 번은 또 다치고 오네요. 한 번은 침대에서도 박이 삐끗하네요. 이런 거 있다고 죠. 이런 거를 막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이 없어지고 가정 자체가 불화가 없어지고 세 번째 가난과 궁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쉽죠? 네 번째 뭔가니까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마다 건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ROT 시험 떨어지다 했죠? 왜 떨어지다 그랬습니까? 체력에서 떨어졌습니다. 엄청 그때 왜소했고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계속 주님이 일을 하면서 억수로 피곤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니면 내보고 억수로 노력합니다. 노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왜 이름 부르나 이래가. 친구가 저도 이름을 부르니까 저 젊은이 저는 못됐네. 왜 그래요? 노인한테 이름을 부르면 되나? 형님이라든지 아저씨라든지 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된다 안 된다? 조금만 아팠더라도 앞으로는 뭐냐? 그 아픔 자체가 사라지면서
죽음조차도 평온한 죽음을 맞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뭐냐? 샬롬 안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게 안녕이라는 의미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뭐를 이야기한다? 정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죠. 사역의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샬롬의 그런 놀라운 복 있죠. 이거는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의 불행에 대한 본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그거다, 그죠?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죄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죄란 이야기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그게 이제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시조께서 우리 두 분께서 그 일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뭐 일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플 것도 없고, 서로 살 것도 없고, 거기서 살아가거든. 우리의 시조께서 우리를 모두 다 죄로 묶은 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자,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인격으로 창조를 하신 거야. 창조를 뜨겠는데, 우리 인격 정신 안에는 뭐를 하나님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못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야기라. 왜? 지멋대로 선택하니까. 그럼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 그 단속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너가 다 묻고, 너가 이렇게 잘 살면 되니까, 뭐만 하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우리처럼 성경 이거를 요구했습니까?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시조가 시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참 시조가 원망스럽죠. 어때 한 가지를 못 지켜가지고, 그 한 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이래 안 사는 거야, 사실은. 그 한 가지를 갖다가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했다고요? 불순종해 본 거야. 자, 다시 인간의 가장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 자체의 근본적인 모습이 뭔가? 불순종입니다. 누구에게 불순종한다? 그거라면 살아남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를,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그 불순종했다.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야. 아프고 병들고, 때론 막 공허함이 생기고, 때론 다투고, 막 이런 거 있죠. 염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불순종인 거야. 그런데 인간의 가장 문제인 불순종 있죠. 불순종,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해.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이라도 정말 그 미국 대통령이 몇 번 바뀌고 뭐 이렇게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영웅이라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막 발생했던 어떤 종교가 우리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신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읽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불행의 문제를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래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에덴과 동산 같은 그런 곳에서 에덴의 동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은 뭐냐?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결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런 극대치인 하나님의 깜짝 놀랄 그런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 자체를 갖다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그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가장 인간의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을라들 가장 예를 들면 뭡니까? 빨간빛개가 밖에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빨간불병을 담면서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왜? 이 땅을 더럽히는 자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누가 지셨다? 뭐 때문에? 내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방해하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는 최고의 기쁨이라. 성탄절은 뭐냐? 다른 절기들 중에 가장 기뻐해야 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 내년에는 조금 더 기쁩시다. 성탄절 행사 무시 이야기하지 말고 좀 기쁨을 표출을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바로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정말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그런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가장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해가 되죠? 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렇게 공생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선포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이야기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의 샬롬이 다 임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또 뭐 하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흔들리는 터전이 아닌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제가 서운해가지고 다음 성탄들은 더 기쁘게, 다음 성탄들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한 4, 50년이 되면 지금 벌써 사모가 저것 봐라 해가 TV에 하나 툭 틀어. 그것도 보니까 그 제목이 뭐더라? 뭐 이거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사, 스님 또 누구라고? 박수무당 이래가 그걸 뭐 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걸 또 재밌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버리는 거야.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대한민국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전 세계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지존하신 하나님, 인류의 그런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그 제자들이 누구하고? 내가 타 종교를 막 이렇게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죽고 말지. 그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자꾸 밀리는 거야. 자꾸 밀리는 거야. 왜 밀리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밀리면 안 되지. 우리는 분연이 일어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공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기 이 동네는 누구 책임이라? 우리 빛과 소금의 책임이라.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지나가면서 가게 하나 딱 들었으면 걱정을 제가 합니다. 저 오래 가겠나? 내가 오래 가겠나 하는 거는 다 문 닫았어. 그거는 왜냐? 우리 책임이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책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런 책임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많이 오죠? 그 주변은 다 누구 책임이라? 여러분들 책임이라.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샬롬을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면서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도래한 천국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데 잘 느꼈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잘 느꼈습니까? 침묵이네. 점차 느껴야 돼. 점차 느끼면서 기뻐야 되고 점차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샬롬의 삶이 돼야 돼. 샬롬의 복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니까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답이 뭡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시조 불순종해가 우리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망했죠? 그렇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희망으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그러면 우리의 그런 조상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됩니까? 내가 이야기한 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한 거라 똑같이 된다고. 맞는 것 같아. 우리에게 샬롬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 로마서 1장 4절 5절.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은 뭔가니까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을 세우셨고 지금은 누구를 세우셨다? 목사들을 세웠었습니다. 목사들을 세운 그런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이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까 우리의 시조처럼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우리의 그런 직분은 무엇이냐? 정말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다. 왜?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야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음이 좀 슬프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샬롬이로다 하는 그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 교회 이 인원은 적은 인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인원이면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어.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것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만 뜨면 뭐냐니까 막 이렇게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야. 정말 저녁에 잠잘 때 딱 이렇게 눕게 되면 뭐냐? 할 말이 별로 없어. 감사밖에 없는 거야.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눈을 탁 이렇게 감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일은 더 큰 행복 자체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희망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철저히 믿고 나는 내년에 그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끄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 그 의미를 알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시는 그런 샬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샬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정말 내년에는 더 굳세게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